요한복음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살펴왔던 이 끝부분, 결론 부분 중에서 이제 제일 끝자락 부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태까지 요한복음 120강 다 안 들으셔도 오늘 말씀만 잘 들으면은 우리 사도 요한이 무엇을 우리한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나 하는 것을 대략은 알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18절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침이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한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하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어떻게 다니느냐, 네가 팔을 벌리고 남이 띠를 띄워서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끌려서 죽임을 당하느냐라는 첫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원치 않지만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 있다. 성령님께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베드로가 보니까 나는 어떻게 죽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우리 다 같이 20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지금 오늘 똑같이 19절과 20절에 같은 단어를 쓴 게 뭐냐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는 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따른다는 말은 이렇게 쫄쫄쫄 따라가는 것도 포함됐지만은 이 성경 문맥상으로 보면은 진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죽임을 당하는 십자가형 자리까지도,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까지도 부탁하던 그 제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다시 요한복음 13장에 가보면은 시몬 베드로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부인했어요, 그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너는 죽음으로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 전에 왜 쓸데없는 말을 했나? 괜히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했으니까 나는 할 수 없이 죽음으로써 예수를 따라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바라보니까 사도 요한은 절대 죽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죽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안 한다는 거죠. 11장에도 똑같이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여러분 이것도 잘 알다시피 나사로를 죽고 나서 예수님이 살리러 갈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예수님이 죽으러 가나 보다. 자꾸 예루살렘 사람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데 또 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도마도 우리도 주를 위해서 죽으러 가자,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얼른 베드로 생각이 지금 이 자리에 도마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마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묻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도마도 똑같이 죽으러 가자 했으니까. 그렇게 죽으러 가자 하지 않으면 요한을 두고
뿐만 아니고 또 저 사랑하는 제자까지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22절 예수께서 가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지난 생활에는 나를 따르라고, 오늘은 너는 나를 따르라예요. 지금 여기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요, 전부를 다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번에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다시 한번 지명해서 그럽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이 음성이 제 말씀으로 들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상으로 살펴보면 이게 어떻게 해서 나를 따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사도 요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나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렇게 한 것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도 요한은 그런 말 안 했기 때문에 내 올 때까지 머물러 두게 한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일 여러분이 많이 하고 제일 여러분의 고민이 빠지는 게 비교입니다. 비교.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막 복을 받았니 간증을 막 하는데, 아니면 예수 믿고 막 이런 능력이라든지 은사 체험을 이야기하는데 저 여러분한테 그게 없는 거예요. 내놓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막 붙여서 이야기하는 거야. 아이고 나도 옛날에 은혜 받을 때 아이고 막 이런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신앙은요 절대 비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비교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신앙 비교하지 마십시오.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다못해 저를 위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실족하면은 저는 저에 대한 벌을 받지만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렇게 말씀 뭐 하다가 우리 목사가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럼 여러분이 실족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나를 보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보고 예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자유함이 있을 것 같아요. 여태 얽매고 있다가 저는 많이 봅니다. 지금 모 교회에 계신 분들요 여러 교회를 봅니다. 누구한테 시험 들어서 실족하느냐? 물론 담임 목사 그러면 안 돼요. 지금 한국 대형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정말 여러분은 누구 보고 예수 믿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는 남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이야기 아니고요, 저 여러분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예수를 따르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2장 2절 3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이 세대 본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 핑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하고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 생각은요, 여러분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세상이 가져다 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놓고도 마찬가지, 우리 담임 목사를 놓고도 마찬가지, 우리 직분받은 집사님을 놓고도 마찬가지,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신앙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는 이유가 항상 원인이 누구 있느냐? 남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신앙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게 너는이에요. 너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받은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믿음의 분량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꾸만 여러분 세상이 가져다주는 생각으로 판단하거든요. 그 여러분 생각으로 만약에 판단이 되면은 정확한 성경의 방법은 뭐냐? 내 믿음이 이렇게 부족하구나, 그거예요. 내가 받은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야 되는데 이게 해결만 되면 내가 잘 믿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 여러분 은혜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가 설교를 잘 못해서 순위 1번이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속에 복음이 있다면은 무엇 때문이냐? 내 믿음의 분량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은 너는 나를 따르라.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고렇다, 그것밖에 되지 않는 믿음이다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한테 베드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의 사랑하는 그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 제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가 아니에요. 그 제자 내 올 때까지 이 땅에 남겨두더라도 니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은요 절대 남하고 상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혹시 여러분 곡해하지 마세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너는 나를 따르라는데 조금만 바꾸면 이렇게 되죠. 첫 번째, 너는 나만 따라라. 우리 다 같이 주만 따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두 번째는요 23절입니다.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보거나 말씀을 듣고 똑같은 예수의 말씀인데 이 예수의 말씀을 누가 들었느냐?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듣고는 그 말씀 이렇게 예수님이 뭐 이렇게 아람어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뭐 헬라어로 뭐 이야기했다든지 지금 우리 자꾸만 이제 그런 식으로도 풀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잘 못 알아들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살펴보면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베드로한테 예수님의 목적이 뭐예요? 찾아온 목적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한 목적이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한데 집앞겠다 그 말 아니죠, 그죠? 예.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일 처음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비교해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예수님이랍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 똑같이 질문하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똑같이 질문하가 근심하면서 대답하는 거예요.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하지 않아요. 지금 무엇을 주었나요? 사명을 주었어요. 직분을 주은 거예요. 무슨 직분요? 내 양을 치고 먹이는 직분을 주었다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 다 동일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받은 직분이 없습니다 할지 모르나 여러분 받은 직분이 누가 준 직분이에요? 목사가 개인적으로 준 건가요? 여러분 집사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아니면 장로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아니면 성가대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안 그러면 청년부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아니면 바나바 직분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을 여러분들은 그냥 소홀히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요? 베드로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사명을 주고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받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나를 따르라. 뿐만 아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무슨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똑같이 또 부인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내 다짐, 내 결심으로는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다 그거란 말이에요. 다 실패했던 것, 안 됐던 것, 이게 여러분한테 먼저 누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자, 복음 전하자, 그럼 여러분이 안 되던데, 그거예요. 안 되던데. 안 되던데.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한테 직분이나 사명을 주면은 그 다음에 뭘 주시겠다냐면요, 이게 예수님께서 은사를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당시는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당시를 기록해 둔 것이고, 지금 우리한테 은사를 줄 수 있을 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곧 이제 하나님 우편에 가면 은사를 주시겠다라고 요한복음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보혜사 성령 이야기거든요. 지금 여러분 항상 이럽니다. 안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복음 전해야 되는 거 아니고, 오늘 기도할 때도 그랬잖아요. 다 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안 되냐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직분을 소홀히 하고 나면요, 은사를 안 줍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은 은사 달라고 막 기도를 해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은사를 막 달라고 은사를 받았습니다. 베드로처럼 네가 죽어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절대 여러분 그건 안 바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뭐 방언하고 병 고치는 은사 해가지고 뭐 남들한테 뭐 좀 보여주고 싶으면 그것 때문에 바라는 거지. 솔직히 여러분 은사 바라요, 안 바라요? 다 아멘 그래요. 연초에 기도 제목 적으십시오. 그러면은,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건 안 해요. 100이면 100 다 성령 충만 주십시오.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성경에 보면요, 다 성령 충만한 사람, 주를 위해서 스데반도 마찬가지 다 예수 부인 안 하고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걸 하기 위해서는 꼭 그 전에 설교를 한번 하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은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주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성령 충만 받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여러분 이 은혜랑 은사는 우리가 만들고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게 다 우리 직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집사로 직분을 받았다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은사를 사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안 된다, 해보니까 안 된다, 안 되죠. 여러분이면 절대 안 됩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기집종 앞에서 부인하고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요, 뭐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 뭐 예수를 부인하고 싶은 마음, 세상을 살면서 예수를 부인하는 거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도 예수님은 찾아와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 뭐 집사야, 여러분 이야기면 여러분 자존심 상하니까, 그래 나 목사야. 안다는 거죠. 안다는 거죠. 안다는 거죠. 힘든 거 다 안다는 거죠. 나를 따르려면은, 나를 그래도 따를 수 있을 방법이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은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이제 바로 이제 곧 구름 위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 다 모아놓고 사도행전에 가보면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르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베드로가요, 이것까지 만약에 이 말씀까지 거역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제자들은 다 받았는데 베드로는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냐면요, 이것만은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직분을 감당하면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많이 배워서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신학교 나와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똑같이 12장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많은 은사가 있는데요, 이 은사는 여러분이 뭐 은사 개발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은사는 여러분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터득하고 계속해서 노력한 게 아니고 배운 게 아니고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것 같으면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집사, 장로, 목사 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9가지를 열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은사가 여러분 중에 나타나는 은사가 무엇이 있는지 시간이 지나가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자, 우리가 은사를 받았는데 막 지혜의 말씀이 나타나요. 은사를 받았는데 막 지식의 말씀이 나타나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집사해야 돼요? 장로님 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당연히 목사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 은사가 안 나타나는데 목사가 뭐 교회에 우두머리 걷기도 하고 뭐 목사 말거든 목사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과 직분과 은사는 같이 가야 맞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같이 가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병 고치는 은사가요, 목사만 고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께서 그런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에게는 능력 해감을, 어떤 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에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우리 고린도서 12장 11절은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이것은 한 성령이 누구의 뜻대로? 우리의 뜻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솔직히 요즘 교회가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나요? 그래서 자꾸만 교육시키는 거예요. 제자교육, 성장반, 뭐 나중에는 뭐 내적 치유반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치료하느냐? 은사를 받은 사람이 치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지금은 교회인지 세상인지 병원인지 몰라요. 심리치료, 기독교 심리학, 기독교 상담학, 그거는 벌써 우리가 예수 부인하고 나만 따르는 그 따르는 걸 부인하고 뭘 따르겠다는 거예요? 정신과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심리학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은 여러분 공부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여러분이 매일 실패하고 고민하고 나는 왜 안 됩니까? 막 여러분이 좌절하다가 너무 거기서 미안하니까요. 아예 여러분이 자포자기예요.
이제 교회 가서 목사님 보기도 그렇고 설교 말씀 듣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안 가야 되겠다. 여러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베드로가요,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너는 십자가 거꾸로 치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부터 예수님은 다 정해놨어요. 저는 그것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잘 믿고 돈 많이 벌어서 헌금 팍 하는 뭐가 되겠다고요? 장로가 되겠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장로가 되려면 돈 버는 은사를 줘야죠. 진짜 나 돈 그렇게 많이 못 버는 게 진짜 궁금하다는 사람 많아요. 저거 뭐 해도 잘하는데 어떻게 돈은 못 버냐는 거예요. 돈 벌면 뭐 됐을까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벌써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한테 부르기 전에부터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사명을 다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못 찾으니까 지금 방황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떤 사람한테 섬기는 은사를 줬는데 섬기기는 그냥 자꾸만 말씀만 전하려고 큰 소리만 치려고 말씀을 가지고 내가 풀어보고 역사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정해놓으셨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좀 실망될지는 모르나 분명히 하나님은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 평강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23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했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사도 요한 친구 사도 요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더라도 이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얼른 생각이,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니까 안 죽고 영광을 돌리게 하려나 보다. 그래서 나가가지고 나머지 이 자리 없던 형제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십자가에 달려 나는 죽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요한은 안 데려가신대.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자, 여러분 한번 여기서 한번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 늙고 죽기 전에 예수님 온다는 거예요. 이게 팽배했어요, 그 당시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나라고 하면은 누굴 쳐다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늙었어요. 90이 넘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벌써 이때는 다 죽었어요. 자기 형도 죽고 동생인지 형인지 야고보 죽었어요, 그죠? 네. 또 누가 죽었나요? 베드로도 죽었어요. 뿐만 아니고 다 죽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지금 나만 죽나 안 죽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수정을 해야 돼요, 이 말을. 그래서 지금 이걸 기록해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오늘 은혜 받을 건 뭐냐면요. 자, 베드로는 죽어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죽으면은, 예수님을 따르면 어디 가요?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죠. 사도 요한은 안 죽었어요. 예수님 와서 예수님 만나요. 결국은 같은 게 뭐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것을 사도 요한은 저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가 그러니까 자꾸 손가락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은 목사 네가 할 줄 모르나? 전부 다 내가
예수를 따르면은 예수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성령을 이제 받으면서부터 완전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듣고 내가 결심하고 각오한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은사가 임하고 나니까 베드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게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뭐가요? 뭐가요? 아, 할렐루야. 아, 나는 젊어서 안 죽는구나. 나는 늙어야 죽는구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헤로드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여요. 그리고 베드로가 죽이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막 좋아하거든요. 꼴보기 싫은 거예요, 예수 제자들이. 그래서 죽이니까 좋아하니까 베드로 잡아둡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갖다가 이제 6월절이 지나면은 이제 죽여야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4명이서 4패로 딱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요즘 말로 뭐예요? 설교에서 좀 그렇지만 배째라. 왜요? 나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나한테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늙어야지, 나는 띠띠고 죽는다 그랬지, 안 죽는다. 그거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제가 갓 은혜 받고요, 막 기도를 하는데, 지금 그것도 어디서까지 분명히 나는 기억나요. 막 은혜 받고 막 할렐루야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딱 화장실 앞에 거울 앞에 섰는데 베드로하고 똑같이, 너는 네 생명은 내가 보장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여태 생명보험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뭐 네 얼굴 색이 안 좋니, 뭐 당뇨가 있어 어떻게 하니, 그건 내 생명은 누가 보장한다고요? 예수님이요. 그걸 교만에 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에 쓰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걸 삽입한 거예요. 우리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잡혀갔는데 바울과 실라는 그냥 찬양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베드로는 그냥 죽으려면 죽이고 살려면 살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붙잡으면요 담대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느냐, 네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라는 그 말씀 때문에 계속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요, 영광 앞에는 항상 뭐가 붙어 있느냐, 고난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처럼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무슨 영광이,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9절 가보면은 저와 여러분 믿음의 결국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음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이 땅이 잘 되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더라도 내 영혼은 예수님의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다가 결국은 예수 부인하고 구원의 길로 접어들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고난도 유익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이여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게 유익이다 그랬습니다. 복 있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베드로가 세상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력을 쫓아 행하여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오늘 우리 요한복음 있잖아요. 내가 올 때까지 저를 머물게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오늘 그냥 넘어갈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려 잊으려 함이로라. 여러분이 이 땅에 투자하고 이 땅에 뭐 부동산 사고 이 땅에 거 막 하면서 뭘 잊으려 하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잊으려 하는 거예요. 일부러 예수는 믿는다 그러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거보다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어떻게 좀 합시다 그러면요, 그래도 이 땅에서 뭘 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 오세요. 사도 요한 살았을 때 온다라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오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성경 분명히 밝히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왜 지금까지도 이렇게 험악하고 말세다 하지만 왜 이게 지금 보존되느냐, 너는 끝까지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이 이루어질 때까지 보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고 생명 얻고 구원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지켜주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니다, 지금 뭘 모아야지, 자식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뭐 투자해야지, 앞일을 위해서. 여러분 이 땅은요, 여러분 이 땅에서 땅을 갖다가 지구 반을 가지면 뭐예요? 아무리 여러분 노력해봐야, 여러분 10,000 스퀘어핏짜리 집 하나 가지려면요 허리 부러져요. 20,000 스퀘어핏짜리 가지고 계시니까 좀 어깨가 펴지나요? 결국은 그게 어리석은 자예요.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은 다 불사르기 위해서. 불사를 때 여러분한테 보상해 주나요? 예수님이 그래, 그래도 네가 이 땅에서 이만큼을 누리고 살았으니까 천국 가면 보상해 주나요? 보상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감점돼요. 감점. 그것 가지고 생명 사는데 조금이라도 보태보지. 베드로가 그걸 깨닫고 나서 베드로후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나 내가 이 장막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거죠. 늙었다는 거죠. 이제 띠띠워서 나를 갖다가 내가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갈 때가 됐다는 거죠.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너는 이제 젊어서는 네가 네 띠띠고 네 마음대로 혈기로 다니지만은 나이가 들면은 네 팔을 벌리고 남이 네한테 띠띠오고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하시면은 베드로 네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 지시예요.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역사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올 것이다. 예수가 오면은 너희 죄를 사해 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은 거기서 해방을 시켜줄 것이다. 베드로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너 힘든 줄 안다. 너 3번 나를 부인한 줄 안다. 그렇지만은 은사를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지만은 그런 은사를 주시면 여러분 직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동일한 말로 우리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우리 예수한테 받았으면 우리가 하죠. 지금 예수님은 안 계신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를 보았나요? 아니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여러분은 나는 주께서 받은 사명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줄 모르나? 예수님께서 이럽니다.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한테 임하면은 오직 단 한 길밖에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정인 안 된 것, 정인 못 되는 것, 여러분 지금 그렇게 여러분 가슴 아파할 거 없어요. 무엇만 오시면은, 성령이 여러분한테 오시면은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게 복음의 전체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작정 다 해놓고 여러분 천국까지 준비해놓고 거기를 들어오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땅에 살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니 오늘 요한복음 총괄 정리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베드로야, 저를 포함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를 따르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